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으로 건지는 자로 태어나다,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 번 다시는 이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이게 지금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나 싶지만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던 참 그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의 부모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고 새로운 이제 바로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가 애굽 땅 고센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편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애굽의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가 그런 세력이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는 그 묘안을 짜내게 되었죠.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이 극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을 좀 덜 낳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통하지가 않았고 또 산파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급기야 비록 이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이 이제 복음송을 통해서 이 요게벳의 이름은 잘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요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 참 해괴망측하게도 아므람이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고모였겠지만 이제 근친상간인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아도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 결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부부는 딸, 아들 하나씩을 놓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고
아들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임신하고 이 부부에게 차라리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이 불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이제 아기를 빼앗겨서 그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부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전에 근친상간이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릴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러면서 결혼한 걸 아마 후회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아기를 살리기 위해 이집트를 그냥 뜨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벌한,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간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막막했을 것이고, 또 모세보다 3살, 6살 그 위에 터울인 어린 두 자녀까지 지금 딸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가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란 것은 아들이 아니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괜찮으니까 딸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축하하고 이전 같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초상집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잘생겼다, 아이를 보고 아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그랬는데 이 잘생겼다는 히브리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이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행전 7장 20절과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잘생겼다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잘생겼다고 하지 않고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죠.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생기고 예쁘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모적 예쁨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인격이 예쁠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이제 토부라는 단어고 그게 또 심히 좋았다, 심히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이, 인간이 하나님 지으셨을 때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손상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아름답게 바뀌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더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잘생긴 것을 넘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차마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석 달을 숨겨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3개월 정도가 되자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우렁차게 막 울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모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면 아이가 옹알이도 하고 엄마하고 눈도 맞추고 제일 예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동안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던 그날 밤도 모세의 엄마 아빠가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믿음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아이를 살릴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날 밤 부모는 갈대를 엮고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역청과 진을 발랐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그걸 발랐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 갈대 상자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물이 상자 안에 들어와 이제 침범하기도 한다면 바로 이제 잠기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일강은 유달리 악어가 많았기 때문에
악어의 밥이 되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가 구원의 어떤 상자가 아닌 그냥 아이에게는 그 자체로 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염없이 바다로 떠내려가 버린다면 아이는 질식에서 죽든지 배고파 죽게 될 것, 이건 죽는 것은 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통곡하며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이 부모가 그 다음 날을 맞이했겠죠. 아이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 때문에 이 부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면 어쩌나, 또 악어에게 밥이 되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에 나일강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또 두렵고, 또 그래서 다리가 막 힘이 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흥미로운 건 여기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를 이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가 노아 홍수를 이끄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고, 여기 갈대 상자에도 갈대 상자가 테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갈대 상자가 참 보잘것없는 아주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갈대 상자가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있죠.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방주를 살펴볼 때 방주는 배와 달리 방향을 조절하는 키나 앞으로 나갈 동력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물에는 뜨지만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외부에서 몰고 가야지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게 몰고 가는 동력이 뭐냐면 바람과 물결이죠. 바람과 물결로 몰고 가야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막연하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물에 딱 넣는 순간 이제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살 정도 먹은 누나 미리암에게 갈대 상자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인 출애굽기 2장 5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그렇게 침묵하시던, 보이지 않던, 드러나시지 않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방주를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방주가 떠내려가는데 그동안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직접 이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세번역 성경이 더 선명하게 좀 의미를 잘 전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세 번 읽어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 시각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시각이었을까요? 또 바로의 궁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왜 공주는 그런 걸 다 놔두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까요? 바로의 이 공주는 이제 역사적 자료를 볼 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나일강을 끼고 이제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하게 되었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으니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던 것이죠.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까? 바로의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고 하필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다른 이집트 사람에게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죽였겠죠. 또 갈대 상자를 열자 6절에 보니까 아이가 바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이가 울자 그 순간 공주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아기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도 공주가 알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신이 나에게 주신 아이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연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막 달려갑니다. 혹시 아이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 이때가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6살 정도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등을 떠미셔서 담대히 공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모세를 그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9절에 나오듯이 9절을 보시면 공식적으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키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기에 바로의 그 불같은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명령보다는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더 커서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것이죠.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멸절당할 대상인 이 아기가 공주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인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발을 구르고 손바닥을 치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읽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림을 힘겨워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기에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아예 나를 생각지도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이제 3개월 정도 자라는 동안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 믿음이 어떤 때는 아주 작고 막연한 믿음처럼 또 부족한 믿음같이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의 선진장에 이 그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석 달 동안 숨겼고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부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참 긴 시간을 지나며 통과하며 힘겨워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모세의 이름에 대한 그 의미, 이름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인데 이 구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자, 여기 보니 모세의 이름을 그 친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양어머니인 바로의 공주가 지었다는 것을 이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도 되지만 실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먼저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지었으니 당연히 이집트 이름으로 지었겠지 않습니까?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세 이러면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 이름 중에 아하모세, 투투모세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공주의 아버지였던 바로가 바로 이제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남편이 투투모세 2세이고 나중에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양자를 둘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가 모세고 또 한 명이 이제 투투모세 3세인데 그가 나중에 이제 바로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마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마샤, 건져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지금 애굽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를 다 모세에게 적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리면 이 건져내다는 마샤의 수동태형이 마슈이입니다. 수동태니까 건져내어진 자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모세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샤의 수동태가 마슈인데 능동태가 뭐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그 뜻은 능동태니까 건져냄을 받다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건져내어진 자, 건져냄을 받은 자, 마슈이 수동태형으로 짓지 않고 건져내는 자, 모세로 지은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참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주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건져낸 이 불쌍한 아기가 또 다른 불쌍한 히브리인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로 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이름의 뜻 그대로 학대받는 그 백성 이스라엘 동족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이름을 짓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 이름이기도 한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세는 요아기와 유년기를 유모인 이 친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완전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 친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유모로부터 이제 다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이름대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건져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붙들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절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이미 죄에서 건져냄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두면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또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또 한 사람의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자를 건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또 다른 죽어가는 자,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자를 살려내는 것, 건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들을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자를 세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한 조력자라는 의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죠. 제가 정말 늦은 나이에 결혼할 때 아내를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시키면 한결같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이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이 맞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었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여러 면에서 계속해서 아내가 저를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건져내는 자, 모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다양한 그 사람만의 달란트를 하나님 맞게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건지는 자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면, 간혹 사람마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역시 사람을 건지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때로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연한 믿음이라도, 참 조금만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님이 귀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이 모세의 부모처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인생의 반전을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라는 단어, 이게 방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만큼 확실한 구원의 방주가 또 있을까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이 믿음으로 나일강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성도 여러분 잘 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의 이름처럼 죄와 이 허무의 바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탐욕과 모든 자기중심성과 이런 바다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득한 바다인데 이런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건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 모세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